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어떤 자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그랬어요. 보내신 일을. 그래, 보내신 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묵상을 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헷갈려요. 말씀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헷갈려요. 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예익과 짐승의익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거 목사 입에서 하고 이방인들이 죄짓지 아니하는 거 목사들도 하고 그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27절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사명자가 있고 또 직업으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직업으로. 사명 맡은 사람은 직업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은 양을 주면 적게 준 사람을 등 돌리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의 요한복음 5장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원해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것 같으냐면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전부 뽑는데 자기 나름대로 단장을 하고 왕 앞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갔잖아요. 근데 왕이 원해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교수들을 제쳐놓고 에스더 한 사람 뽑았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뜬금없이 머리도 꼬리도 없이 그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또 다른 세계로 우리는 가야 돼요. 종착역이 여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살는 자들은 시민권을 이미라도 따놓은 거예요. 그냥 육체 벗어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임종하며 뭐라고 해요? 소천하셨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신은 보이는 것 같고 역사니까 죄인도 볼 수 있고 의인도 볼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을 봤다 이거예요. 본 것을 세상에 와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일을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섭섭해서 나를 떠나세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럼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셨는데 살리는 걸 목사들이 현실에 믿습니까? 안 믿어요. 돈을 믿지. 돈을 믿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돈을 쫓아가야죠. 돈방석도 부족해서 이제 금방석에 앉아있고 금방석도 부족해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당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상품화 시켜서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눌린 그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가겠어요? 에? 사망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너 평생 나한테 순종하고 평생 나하고 짝짝꿍하고 잘 지냈잖니.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예수 머리로 떠오르는 그 예수 앞에 딱 전당 잡고 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원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자는 내 앞에 오는 자를 내가 살린다. 언제? 마지막 날에. 축복하지만은 아들이 나를 살릴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세상 것 아무리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나를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해도 거기 다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원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원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천국에 한 발. 예? 세상 사람들이 개골하면 우리도 그냥 개골하고 뭐가 구분이 안 되고 성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요, 교인이요.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사람, 하나님 천국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으라는 거죠. 아들이 만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심판은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근데 아들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믿는 자라고 대접만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발 열매를 보아서. 열매는 보지 아니하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면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남을 정죄할 때는 내가 그런 빛깔에 정죄받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 봐야 돼요. 아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면은 했다 나도 너 한 거 열매를 내가 보이겠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행하지 아니한 거
다 보여줘요. 행한 거 보여주고 행하지 아니한 거 다 보여줘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이 왜 작은 고을에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겠어요? 예? 세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춰놓으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에게 감춰놓으시고, 미련하다고, 나는 미련합니다, 자신이 미련한 걸 시인하는 심령들에게는 보여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노니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장님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장님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심령에게는 볼 수 있도록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가 오시면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손 마른 자가 건강하게 해주고, 앉은 방이가 일어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일어나. 예? 아니 예수님이 땅의 속성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헤롯 궁에 태어났을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 권세, 살아있는 권세자들 다 예수님 앞에 오지 않겠어요? 근데 땅에 있는 거 그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지고 나온 성품 가지고는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주머니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아들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수종할 수 있는 주머니,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진리 밖에 사는 사람은 육신이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을.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강단에서 증거하지 않아요. 재미없거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슬슬슬슬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30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명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훌륭하지만 임시 켜서 비치는 등불.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해서 영생을 다 원했습니까? 유괴것 주기를 원했어요. 유괴것.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500리의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각인 속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에요. 모세를 거론한 것은 양심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모세하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넣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살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장지현 같은 의원들 보세요. 청문회 하는 게 얼마나 권세 있어 보여요. 근데 저 죽을 줄 모르고 저 망신할 줄 모르고 아주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그 권세는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죽여요.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자식을 가졌고 자기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정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왜 종의 사역이냐, 왜 선지자의 사역이냐. 헤롯 허물도 막 쳤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고민하니까 씨가 먹힌 거예요. 예수님 이적과 기적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환생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헤롯이 얼마나 도전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종은 그것밖에 못해. 종은 그것밖에 못한다는 거. 자기가 고민했으면 고민한 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고민하면서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니까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고민하면서 그 여아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게 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의 믿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훌륭하다고 하느냐? 메시아를 증거했거든.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을 어깨에다 매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 목사들 그 증거합니까? 어떤 목사가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약한 교회 전도 좀 해야지 하고 전도해서 그 교회로 보내주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양들을 좀 헐렁헐렁한데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양력이 화려한 자 속에 들어갑니까? 양력이 화려하면 양력 증거하니라고 예수를 감춰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도전받게 하는 거.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무식을 다 사용하세요. 유무식을 다 사용하는데 사용하시고 버리는 것이 있고 사용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함께 동행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 하는 거. 예? 가말리엘 보세요. 가말리엘. 야,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12 제자를 향하지 않고 12 제자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쫓는 생명들에게, 아니 그런 생명이 아니지.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된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기억해라. 예수는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말리엘이, 아니 저기 누구지? 누가 그 소리 했지?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잃어버렸어. 응?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그 소리를 했어요.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 했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소리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 소리 했어도 몸은, 자기 속성은 거기에 잠겨 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 이거예요. 좁은 문.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왜 생명의 길이겠어요? 왜 좁은 오솔길이겠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오솔길이지. 들어가 보세요. 바다요, 바다. 수영하면서 갈 수 있어. 세상 것은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영에 국한되어진 것은 무한하게 넓은 곳이라는 거지요. 그럼 아들이 원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이것을 구약에도 다 감춰놨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왜 왕비들 그런 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왜 그런 걸, 그림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왕비들이 다 단장을 했지만 왕 앞에 가니까 노, 다음 사람 노, 다음 사람 노, 에서 한 사람이 왕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렇듯이 예수님 마음에 원하는 자만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마음에 어떻게 해야 원하겠어요? 아들이 와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괴사가 없을지라도 그는 무덤은 죄인과 함께 하였으며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고 불법이 없었고 그 행함이 없었을지라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죄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연결해서 들어야 돼. 이해가 가야 돼. 응?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무한테나 심판하는 권세 주겠어요? 심판하는 권세 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교주처럼 예수님처럼 자기한테 오셨다. 이렇게 나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신 거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죽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큰 선지자다. 그러나 천국, 왜 그걸 주석을 달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에? 세상에서는 크다고 일컬을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적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주는 일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실 수 있으니까 살리는 일 하시기 위해서 멍석가루 놓는 일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역사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 역사는 죽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멍석가는 일이, 그럼 아무나 하겠어요? 멍석가루 놓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42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아유,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숨가쁜 소리로 누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너가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 소리를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원해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평강을 유업으로 받아요. 평강을, 남은 불안해서 죽네, 어때서 죽네 하지만 내가 요새 닉닉 그 뭐가 온다고 해서 나는 인정머리가 없어서 국가를 놓고 기도를 여태 진하게 해보지를 못했네. 여기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서울을 그냥 언제 태풍이 왔느냐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그렇게 내 기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방으로 갔어요. 근데 저녁만 보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빈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빈거. 어떤 양반도 죽기 전에 그 태풍 이름을 모르지만 창이 들썩들썩 하고 요란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저 창문이 약해졌다고, 흔들리는 것이 약해졌다고.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핍박하면서 들어놓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는지. 예? 아니 일반 교회가 정과 육심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죽는 것을 보여줬어야지. 예? 장로가 권사가 죽는 것을 보여줬어야지. 믿는 자가 정계로 왜 나갑니까? 강단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예? 아들이 원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뭐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으니까 아이 외면하라고. 그거 악한 영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왜 외면해라?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원수구나. 전양반 구원 받는데 네가 장애물이 되니 네가 떠나거라.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더라고. 살리는 일에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냥 신방 가는 일만 있으면 열심으로 신방했대요. 그렇게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 누워서 하는 소리가 내가 신방을 얼마나 몇 년 동안 목사님 따라다니며 신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나님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이런데 쉴 새 없이 성도들이 신방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참 감사한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주에 하루 성도들이 신방을 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요나 보세요. 어디 가서 감사를 배웠어요?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를 배웠어요. 고난이 올 때 감사를 배웠어요. 예?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넉넉했을 때, 풍요로울 때는 감사를 모르는데 그 풍요와 너그러움과 평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를 배워요. 그때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걸 감사는 목소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고래가